이렇게 명상하다가 뭐 생각이 많았네요. 일단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후회 없이 죽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후회 없이 죽으려면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이제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고, 후회 없이 죽는 방법은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 그냥 그래서 하루 끝에 이제 돌아봤을 때, 잠들 때 이제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하루하루 그렇게 후회 없는 하루가 쌓이면 그런 후회 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삶의 목적이에요. 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행의 네 가지, 아, 이 뭐랄까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상하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방향, 두 번째는 동기, 세 번째는 의도, 그리고 네 번째는 가피. 이 네 가지 essential elements, 그 네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요소들이 다 갖추시면 그럼 우리 수행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이 생을 향한 마음, 뭐 돈을 향한 마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음, 이런 이 생을 향한 마음을 이제 수행으로 또 해탈로 향하게 하는 그 출리심, 방향은 출리심을 이야기하고, 또 동기는 이제 어제 엊그저께 나누잖아요. 우리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리심의 동기. 나는 왜 수행을 하느냐, 왜 오늘 법문을 듣고 또 왜 오늘 아침 오전 명상을 참석하느냐. 이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한 자식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해탈해야 되겠다,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입은 언해를 갚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내가 수행하겠다, 법을 배우고 숙고하고 명상하겠다, 이렇게 이런 이제 동기,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동기를 확인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 위안 스님의 가르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의도는 깨어 있겠다는 의도. 그것은 이제 너무 중요하죠. 깨어 있음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고 깨어 있음이 있어야지만 수행이 되는 거고, 또 깨어 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렇게 강의할 시간이 될 무렵에 항상 저는 깨어있겠다는 의도를 이렇게 다시 되새겨요. 이렇게 강의할 때 깨어있으면서 강의하자. 항상 알아차림을 참고하면서 하자. 또 누구랑 있을 때도 항상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저는 항상 속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말실수하기 마련이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자랑, 뭐 이런 험담,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도를 이제 중간중간 되새기고 상기를 해요. 그래서 의도 없이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깨어있음의 모드, 그러니까 습관 모드로 해서 깨어있음의 모드로 바꾸는, 그 모드를 바꾸는 모드 있잖아요. 모드. 영어로 하면 mode. 그 모드를 바꾸는 그것을 이제 의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피는 이제 나는 이제 오늘 하루 뭐 수행을 이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래차림을 유지하고 뭐 참본성을 유지해서 뭐 모든 중생도 참본성을 알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피하소서 스승님, 뭐 불보살님,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뭐 나라보살, 밤마산바바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마마바르굴 밤마스리옴. 가피를 받고 현존을 느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방향, 그 다음에 동기,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가피, 이 네 가지가 이제 수행의 essential elements,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essential elements, 빠뜨릴 수 없는 요소들. 그러면 우리의 수행이 부족함이 없을 거고, 이렇게 complete, 우리의 수행이 완벽할 것이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빠뜨릴 수 없는 요소를 매일 상기하고, 이제 그 요소를 동기를 만들고 의도를 갖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할 때는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죠. 이게 의도와, 그러니까 동기와 의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직장도 다녀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회사 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럼 이 네 가지를 동기를 네 가지 그 요소들을 갖추고 회사를 가면, 그럼 이제 그 있는 동안도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회사 갈 때는 나는 여기 오늘 만나는 회사인들에게 부담이 안 되고 해가 되지 않고, 이제 그들의 그런 행복과 또 해탈에 이렇게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보리심의 동기를 만들고, 또한 하루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깨어 있겠다 의도를 자기 모드, 습관 모드에서 이제 명상 모드로, 깨어 있음 모드로 이렇게 의도를 이제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물론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은 이제 출리심의 방향은 이렇게 출리심의 방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속에 대한 그런 이제 허망함, 또 부질없는, 또한 그런 이제 무상한 이 본질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럼 돈 욕심은 있어도 돈을 추구하지는 않게 돼요. 돈 벌려고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돈 벌어야 될 때도 있죠.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뭐 돈 욕심으로 벌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향, 회사는 가지만 회사를 이제 수행으로 삼겠다, 이런 방향. 그리고 이제 가피, 이렇게 불보살들에게 가피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다녀도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럼 수행이 된다는 거죠. 뭐 회사 다녀도 뭐라고 할까, 뭐 누구를 만나도 뭐 이렇게 뭐 심지어 에버랜드 뭐 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 할까, 에버랜드 가더라도 이렇게 뭐 심지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에버랜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애들 좋아하니까. 뭐 이럴 때도 뭐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가면 그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버랜드 명상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에버랜드 명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떠세요? 아무튼 그럼 구상 라메 쉘룽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 겁을 이제 좋은 겁, 굿캬알파라고 하는데, 여기 1000명의 부처님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탈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부처님들이 많이 오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법을 받고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아직 혜택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윤회를 하게 되었고, 근데 이 생에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현현, 부처님의 대표, 부처님의 원인이신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스승한테 이제 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he teacher is one who accomplishes everything. The teacher is glorious Vajradhara. 바줄다라는 이제 어쨌든 스승이 바줄다라는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 그래서 이제 스승은 이제 법신이다. 뭐 이런 영광스러운 바줄다라. 그리고 이제 이 스승의 그런 이제 인연이 상당히 그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과의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진전을 하게 되고 또 스승과의 인연으로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스승과의 인연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한 인간 몸을 기반해서 귀한 인간 몸과 또 불성을 기반해서 이제 그리고 스승과 인연으로 이제 이 법을 배우고 숙고하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헤바드라 탄트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은 부처님이다. 하지만 이것은 숨어 있다. 그 advantageous stains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오염으로 일시적이고 바깥 조건에 의한 그 오염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한 조건적인 오염으로 이 말이에요. advantageous라는 말이 이렇게 밖에서 온다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오염으로 불성은 조건적이지 않거든요. 불성은 조건이 없는 게 불성이에요. 어떤 뭐에 의해서 생기지 않거든요. 불성은. 근데 이제 번뇌는 뭐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거라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부처님이지만 불성이 있지만 그 불성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오염으로 가려져 있다. 오염이 정화가 될 때 그 불성이 드러난다. 성불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처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처신, 우리의 그 자세라고 할까요? 행동의 자세. 이 행동, 그 처신에 대해서는 법을 이렇게 들을 때 세 가지 찻잔에 그 뭐라고 할까? 찻잔에 뭐라고 하지? 허물이라고 하는가? 어쨌든 세 가지 허물이라고 할게요. 찻잔에 세 가지 결함이 아니고 시간이 다 가겠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아무튼 오케이. 어쨌든 세 가지 허물이라고 할게요. 찻잔의 세 가지 허물, 그리고 6가지의 그 오염, 그리고 5가지 기억을 못하는, 기억을 잘못하는 이 5가지. 세 가지 그릇된 세 가지 자세, 그릇된 세 가지 법문을 들을 때 그 말 이제 할 생각이 나려고 해서 그릇된 세 가지 허물 이렇게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찻잔.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덮여 있는 찻잔, 구멍이 있는 찻잔, 그리고 이제 독이 있는 찻잔. 덮어 있는 찻잔은 이제
이 몸은 이제 그 법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지만 정신이 딴 데 있어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있는 차자는 듣지만 금방 금세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그냥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싹 들은 내용이 이렇게 삭제가 되는 이런 이제 아니면 이 귀로 들어오고 이 귀로 나가는 이런 약간 구멍이 있는 찻잔처럼 그것도 이제 두 번째 거릇된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독이 있는 찻잔. 독이 있는 찻잔은 내가 이 법을 들어서 뭐 무슨 유명해지다. 이제 그 팟이라고 하는데 이제 찻잔 여기는 저는 찻잔 영어로는 팟이라고 하는데 뭐 찻잔이 좀 마음에 와닿잖아요. 예, 그릇. 예. 뭐지? 이 독이 있는 찻잔. 독이 있는 찻잔은 내가 이 법을 들어서 뭐 이생을 향한 마음으로 이 법을 듣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수행자의 가장 대표적인 허물은 이제 이 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몸이 좋아지려고 우체투지를 하고 뭐 뭐라고 하지, 자기 명성을 키우려고, 뭐, 이것을 배워서, 뭐, 아니면 내가 명상 지도자가 되겠다, 뭐, 이런 엉뚱한 그런, 이제, 저는 한 번도 뭐,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뭐, 법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무슨, 뭐, 위대한 원력으로, 무슨,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법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법을 전하게 됐는데 그거는 또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명상 지도자 이렇게 과정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그거를 많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분들께 하는 말이 명상 지도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익히세요. 명상을 익히고 명상을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럼 뭐 명상 지도자가 되든 뭐 떡볶이를 팔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제 회양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가졌으면 자기 것이 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생을 향한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배우거나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탈을 향한 마음으로 또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스승보다 더 많이 안다. 아니면 어떤 스승님들은 강의를 잘 못하세요. 뭐 스승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스승들은 성격이 좀 뭐라 할까 이렇게 무뚝뚝하세요. 아니면 냉정하세요. 뭐 스승들이 되게 성격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떤 스승은 이렇게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스승이 있고 강의를 못하는 스승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솜씨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는 스승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스승은 뭐 내가 이 스승보다 더 많이 안다, 아니면 내가 이 스승보다 더 말을 잘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럼, 이렇게 파담파 상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파담파 상계는 이제 인도 스승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티베트로 오셨어요. 티베트로 오셔서 이제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사수 이렇게 그러니까 사슴처럼 음악을 듣는 사슴처럼 법을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양틀 깎는 사람처럼 이렇게 양지기처럼 이렇게 법을 숙고하라, 사유하라. 그리고 그 말을 못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벙어리가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명상하라. 그리고
야크처럼, 야크가 이제 풀을 먹는 것처럼 수행하라. 그리고 구름에서 태양이 나오는 것처럼 그 결과를 얻어라.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옛날에 왕족이나 이런 그 사냥을 갔을 때, 사슴을 사냥을 갔을 때, 그 음악가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부처님 시대에는 그 비나라는 게 있어요. 비나는 약간 우리 현대 그 기타처럼 생긴 유명한 비나 치는 슈로나라는 사람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 비나라는 것을 이제 비나의 그 음악을 어쨌든 이렇게 음악가들이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음악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사슴들이 그게 이렇게 매료돼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사슴들이 그 음악에 이렇게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상향꾼들이 이렇게 뭐 화살을 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몰입되게 법을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법을 들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진짜 진지하게 법을 들어야 돼요. 약간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약간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듣고 말고 뭐라 할까 그냥 아니면 그냥 이런 의도 없이 들으면 아니면 이런 약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의도 없이 들으면 그럼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고 뭐 그냥 뭐라 하지 다 듣지 못하고 그냥 대충 듣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법회를 많이 참석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만 그 법이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법회가 굉장히 살아있고, 자기도 이렇게 살아나요. 이렇게, 기운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슴이 그 음악에 몰입되어서 이렇게, 그냥 듣는 것처럼 우리도 약간 몰입되어서 이렇게 법을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유할 때는 이제 어쨌든 사유는 들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사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들은 내용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으로서 자기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는 반복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하면 배워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날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명상을 할 때는 약간 개념을 벗어난 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이제 사유까지는 개념을 써야 돼요. 생각을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로 들어가면 머리를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그 명상으로 알아차림의 힘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아, 벙어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뭐 맛있는 망고, 예를 들면, 망고를 먹고 있어요. 근데 벙어리는 그것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벙어리는 망고를 먹는 것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명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벗어났지만 체험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여러 번 언급한 말이지만 그 야크 있잖아요. 야크. 이제 우리나라 뭐 소를 생각하면 되죠. 소가 이렇게 풀을 먹고 있을 때 다음에 먹을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디에 먹을지 이렇게 지금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소는 끊임없이 먹잖아요. 하루 종일 소가 이렇게 풀밭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먹어요. 그리고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소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아침에 좀 수행했다. 그럼 오후에는 좀 수행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수행은 욕심을 내야 돼요. 욕심이라고 하진 않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그래서 그런 소처럼 끊임없이 이 수행 여기 이 부분을 먹으면 다음 저쪽 부분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부분을 먹고 있을 때 저기 부분을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이렇게 구름 뒤에서 해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 혹시 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꾼산라메 쉘룽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 잘못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고 좀, 이제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구름 낀 달에서 달이 이렇게 구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태양이 이렇게, 구름 낀 날, 오늘은 구름 낀 날이네요. 눈이 오네요. 어쨌든 구름 낀 날에 그 태양이 이렇게 쫙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진다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우리는 이제 무지한 중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행을 할수록 무지가 벗겨지고 이 지혜의 그 빛이 그 이렇게 태양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히고 정신이 이렇게 명료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둔하고 어두운 이런 정신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명료하고 밝고 맑은 또한 지혜, 그 본성의 지혜, 지혜는 이런 태양과 많이 이제 빛과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그 결과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빛으로 우리의 무지를 이렇게 태양이 구름 뒤에서 나오면 캄캄해지다가 좀 어둡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행의 결과를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이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센터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얼굴 보게.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